할렐루야. 네. 자, 오늘 시간 우리 금요 저녁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여 주시는 새 쉼 꼭 얻으시고요. 또 응답받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뜻밖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동차 사고와 같은 뜻밖의 사고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물질이 또한 나의 삶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아니면요, 정말로 믿었던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친구들이 내 뒤통수를 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기타 등등 하여간 이 땅엔 수많은 것들이 나에게 위협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늘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나를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것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늘 우리를 따라와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이 끝나고 집에 갈 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처음으로 가고 있는 인생길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초행길입니다. 아무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느끼게 되는 것이 막연한 두려움이고 그로 생기는 염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목적지를 찾아갔을 때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가는 길이면 낯설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사실은 길을 처음 가더라도 많이 헤매지 않고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을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저도 당시에 지도를 보면서 지도책을 항상 그 차 안에 두고 그 지도를 꺼내 보면서 그렇게 길을 찾아갔던 그런 경험들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만일 그곳에 가는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라면, 꼭 시간을 꼭 지켜서 가야 되는 일이라면, 그러면요, 우리는요, 그 일이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 미리 하루 전이든 며칠 전에 시간을 내어서 다녀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갔던 길을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날 가게 될 때 저 길도 익숙하고 저 길도 이미 익혔기 때문에 당일날 갈 때 훨씬 수월하게, 좀 늦지 않게 그곳에 도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가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라면,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면, 내가 앞으로 이제 이 대학에 내가 진학하고 싶은데 과연 내가 이 대학에 잘 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염려가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성인이라면 앞으로 먹고 살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 기타 등등 다양한 것들이 나에게 염려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특별히 우리 도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우리에게는요, 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늘 돕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사실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결론은 거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것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한때 유명한 감리교 목사님이셨던 웰시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예전에 제가 다녔던 감리교 신학대학교,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9학번인데, 근데 그곳에서 다닐 때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보면 교회 건물 하나가 있었는데, 예쁘게 생긴 교회 건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웰치 기념관이라고 하는 교회 건물이 있었습니다. 지금 신식 교회로 완전히 바뀌어서 옛날에 그걸 사진 속에만 남아있긴 하는데, 그렇게 기념관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한국 교회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 바로 이 웰치 목사님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요, 당시에 몇 살을 사셨냐면 106세를 호차를 하셨는데, 그분이 101세가 되었을 때 일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오래 사시면 장수하셨네요 하겠는데, 그 당시가 1960년대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오래 사신 분이 굉장히 어떤 시절입니다. 그래서 101세 생일이 되었을 때 이제 기자들이 모여서 축하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기자들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의 연세가 벌써 101살이십니다.
자, 남은 생을 생각하시면 걱정이 안 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30년 전 70대에 은퇴를 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은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다네. 나는 일평생 살아오면서 부끄럽지만 목사로서 매일 염려를 끌어안고 살았어.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았는데 나중에 은퇴할 때 가만히 보니 내가 평생에 끌어안고 씨름한 것 중에 실제로 일이 터진 것은 거의 없었네. 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요, 터지지도 않는, 생기지도 않는 문제를 놓고 평생 씨름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웰치 목사님은요, 101세 때 바로 그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염려에 대해서 어떤 비유를 하게 되냐면, 염려란 자동차에 앉아서 시동을 켜고 기아를 중립에 놓고 그 다음에 엑셀레이터를 밟아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기아를 중립을 놓고요, 엑셀레이터를 한번 밟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아주 요란해요. 아주 엔진을 나 죽겠다고 하면서 와 브랑브랑 울면서 아주 난리가 납니다. 기름도요 펑펑 들어갑니다. 뚝뚝 떨어져요. 그러나 에너지와 시간만 소비했을 뿐이지, 소리만 요란했을 뿐이지 정작 자동차를 단 1cm도 나가지 않습니다. 마치 의와 같아요. 우리 인생들은요, 염려하며 두려워하느라 낭비되고 정말로 소비되는 그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는 정말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어리석어서 자꾸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막연하게 세상에서 귀히 여기는 물질이 많이 있으면 그래도 뭔가 정말 대책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젊은 날 그 물질을 벌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 많이 있고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염려 때문에 먹고 싶은 것도 다 줄여가면서 정말로 운동에 열심히 매진하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몸에 좋다고 하는 거, 정말 그거라면요, 정말로 어디 땅끝까지도 찾아가서 정말로 그것을 먹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분들도 사실 있고요. 또 어떤 분은요, 자신이 이제 혹시나 이 다니는 직장에서 잘리게 되면 뭔가 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그 자격증을 따는데 굉장히 열을 내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물질, 돈을 벌고 운동하는 것, 건강에 신경 쓰는 것, 어떻게 노래를 준비하는 것, 별로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준비해야 돼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이 그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습 때문에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우리의 아까운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는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우리 시간 한번 잠시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염려해도요,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는 것처럼 염려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전혀 필요 없고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나의 시간과 에너지만을 소비하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염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설령 모두가 염려할 만한 그런 상황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방탕함과 술 취함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방탕함과 술 취함 우리가 멀리하고 심히 애를 써요. 왜냐하면 눈에 잘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은 하나같이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방탕함과 술 취함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술도 담배도 일단 끊고요. 과거에 안저 도박을 했거나 그런 습관들을 다 버리고요. 특별히 내가 죄를 지을 만한 곳이 있다면 그런 안 좋은 장소에 가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염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은요, 염려도 방탕함과 술 취함과 같은 선상에서 같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은 나를 둔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생활 속의 염려도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방탕함과 술 취함만 멀리할 것이 아니라 바로 염려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염려는 방탕함과 술 취함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요, 내 인생을 파멸을 이끌게 되어지는, 정말 내 인생을 욕먹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합니다. 혹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있지 않은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2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정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물들과 식물들은요, 염려하는 것을 사실 모릅니다.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지나가는 우리 들고양이들 많잖아요. 고양이들한테 막 보면은요, 내일 어떻게 하지? 내일 뭐 먹고 살지? 이런 걱정하는 그런 고양이나 강아지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염려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 인생들만 염려를 해요. 근데 사실 우리 인생은요, 이 인간은 본래 염려하는 존재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배우게 되는 거지, 습득하게 되는 거지, 원래는 세상의 모든 만물처럼 염려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염려는요, 사실 우리들과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우리에게 생기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염려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염려하면요, 늙습니다. 내가 염려하게 될 때 위장병이 생겨서 속쓰립니다. 내가 염려하게 될 때 마음이 초조해지게 되어지고요. 염려할 때 잠 못 자고 막 불면증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염려할 때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일도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미국에서는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비되어지는 그 아스피린이요, 하루에 15톤이나 소비된다고 그래요. 이 아스피린이라는 것이 마음을 좀 정서를 안정시키기도 하고 진통의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스피린을 많이 애용하게 되어지는데 그만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염려하는 것은 마치 내 눈에 모래알이 하나 들어간 것처럼 우리의 몸에도 영으로도 절대 어울리지 않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부자연스러운 것을 애써 갖고 계시려고 애를 쓰십니까?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시는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귀히 여기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 정말 나를 정말 존귀하게 여기시는 바로 오직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더욱 철저히 우리 주님 앞에 신뢰하며 믿음을 드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말씀 31절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특별히 이방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에 좋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들이 행하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도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늘 믿으시고요. 늘 염려는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더 믿음과 신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가 없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언약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전이 있고 언약이 있으면 무조건 잘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분명한 그 과정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고 기도하며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과정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과거를 생각해 볼 때에 사실 좀 부끄러운 고백이긴 한데, 자, 어떨 때는요, 마음에 굉장히 조바심이 많이 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꿈 가운데서 말씀해 주실 때도 그렇고, 제 기도 중에 제가 깨닫게 해주는 것도 그렇고, 분명히 제가 잘못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립지원과 저를 부르셨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분명히 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환경은 어렵고요. 그리고 여전히 교인들을 계속 떠나고 있었고, 그리고 여전히 힘겨운 일들이 막 질비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좀 저도 다시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리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제가 특징이 잘 참는 거거든요. 티내지 않고 잘 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잘 참았어요. 그래서 참는 걸 참 잘했는데, 문제는요, 계속 힘들고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그 염려가 찾아왔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38살 때 드디어 사건이 터집니다. 정말 큰일이 생겼어요. 저에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뭐냐면 잠자다가 갑자기 제가 심장이 멈춰버렸어요. 심장마비가 온 겁니다. 자, 그 당시에 교인들이 많이 떠났어요. 그래서 목회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저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미래에 대해서 아마 많은 염려가 되게 찾아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날도 하루 종일 교회에서 분주하게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이제 잠자리에 들게 되었고, 야, 다음날 새벽도에 가야 되니까 빨리 자고 새벽도 가야지. 그리고 이제 뒷사람한테 잘 자. 이러고는 이제 잠을 청하게 되었는데, 제가 눈을 딱 떴어요. 제가 눈을 딱 떴는데 방등이 환하게 켜 있었고요. 그리고 집사람이요, 정말로 저 누워 있었으니까 정말로 큰 눈으로 저에게 바로 저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바로 얼굴과 센치가 30cm도 안 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쳐다보면서 갑자기 저한테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막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저러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오히려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태연하게 물어보고, 마침 또 그때가 시간이 한 3시가 좀 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마침 또 새벽까지 기도 이제 준비하고 갈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날 새벽 기도를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진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집사람이 잠결에 하는 그 큰 소리를 듣고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그런 소리를 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일어나자마자 괜히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갑자기 느낌이 싸고 막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저를 딱 보니까 제가 숨을 안 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목도 만져봤겠죠, 간호사니까. 근데 침도도 안 띄고.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방불을 다 켜고 나서 보니까 이제 눈을 까보니까 그러니까 눈을 이미 그 흰자만 보이고, 그리고 이제 입술이 이미 파래져 있고 얼굴도 막 까매져 있고 마치 이제 사람이 이제 죽은 시체처럼 제가 그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사람이 간호사이기 때문에 늘 하던 거예요. 잘 하던 거지만 그날은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냥 울면서 제 가슴을 계속 있는 힘으로 때렸대요. 계속 때렸대요. 갈비뼈가 부러지든 상관하지 않고 계속 때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때리는데 그때 제가 들어서 정신을 회복하더래요. 그리고 그 집사람은 그날 정말로 과부대를 들었다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제가 약간 지금 옛날 일이기 때문에 벌써 12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 웃음기 있는 모습을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저는 그날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허무하게 죽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혼한 후에 저를 믿고서 저를 순천에서 인천까지 와서,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던 저 집사람과 또 그 아이들,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거든요. 그때가 8살, 7살 때인가 되게 어렸을 때예요. 근데 이 아이들을 또 앞으로 어떻게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도립교회 또 교인들, 성도님들도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날 저는 마치 머리를 해머로 딱 맞은 것처럼 아찔했어요. 사실 아찔했고, 다시 한번 제 자신을 한 번 더 점검하게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저는 약간 일 중독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목표가 있으면요, 돌격 목표 이런 게 좀 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젊었을 때니까 아무래도 그런 성향이 있어서 항상 제 자신을 굉장히 닥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절대 내 자신을 닥달한다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마음만 급하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 조바심이 나고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미래에 대한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염려는요, 단지 내 몸만 상하게 한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철저히 깨닫고 나서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다시 한번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다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겠다. 다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며 살아가겠다라는 걸 결심을 그때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저한테 만약 그때 심장마비가 왔을 때 제가 만일 와 하고 소리치지 않았다면 제가 만일 조용히 그렇게 심장이 멈춰서 만일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고 큰 소리를 얘기하셔서 한번 잠이 들면 어버가도 모를 저희 집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집사람을 깨워주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한테 저는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을 저 더 의지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었음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다시 되돌아보는 좀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가야 될 목표 여정인데 그때 38살이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간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저는 제 마음에 좀 여유를 찾아야겠다. 내 자신을 그만 좀 제 자신을 닥달하고 좀 마음의 여유를 찾아야겠다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까지요 운동을 전혀 안 했어요. 걷는 것도 싫어했고요. 그냥 숨 쉬는 것만 열심히 했었습니다. 운동도 전혀 하지 않고 완전히 담을 싸서 그 소위 한번 거미형 인간이죠. 배 조금 나오고 팔다리 가는 사람. 제가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심장마비였으니까 심장을 튼튼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체육관에 가서 수영을 끊었어요. 새벽에. 그래서 수영을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또 뭘 했냐면 일주일에 3번씩 계양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당시에는요,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정말로 그런 것에 열심히 할 애를 썼고, 좀 더 즐겁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좀 무릎도 아파요. 산에 가도 무릎이 좀 아프더라고요. 나이가 없다 보니까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지금 체력도 안 돼서 그렇게까지 살지는 못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사실 생각해보니까 가정도 잘 돌보지 않았어요. 물론 아이들 보면은 예뻐는 했지만은 그렇게 가정을 많이 돌보지 못했던 제 모습이 생각이 나서 좀 더 아내와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요. 또 시간이 되면은 비록 물질은 좀 부족하고 환경은 열악했지만 아내랑 시간을 갖고 놀걸 많이 했고요. 비록 물질은 없어도 집 근처라도 좀 다녀오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 저 집 뒤에가 계양산이니까 그 뒤에 있는 장미공원이라도 갔다 오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위기를 통해서 강해진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건이 생겨서 내가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정말로 희망이 없겠지만 내가 어떤 위기상에 있었을 때 거기서 깨닫게 되어지고 나의 모습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저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제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요. 이야 한 번 사는 세상인데 너무 갑갑하게 살지 않고요. 더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더욱더 의미있고 재미있고 가치있게 살아가자라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그때 굉장히 단단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생명은 이 생명은 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더불어 사는 인생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미 2번씩이나 저는 죽을 법을 넘긴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린 시절에 병원에서 이 아이는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살았던 경험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38살 때 심장마비로 죽었다가 사실 제가 몇 분 동안 있었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하여간 이렇게 깨어났는데 정신 건강하게 잘 깨어나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수없이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이 모양 저 모양의 그 지켜주신 것이 없었다면 저는 절대 이곳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것은요 저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저들의 교육계 성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보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망했을 인생들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귀한 삶을 주셨고 이렇게 우리에게 살아갈 위를 주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믿음의 그런 동지들과 우리 성도들과 또한 우리 이렇게 비전과 언약을 주시는 이렇게 우리들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어찌 제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제 편한 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그 길이 편하다고 하더라도 내 앞에 당장에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제가 어찌 그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치시면 이 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삶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이 비전의 길로만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저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저와 우리 도리께 성도들의 모든 그 사역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요.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갔고요. 또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영녀는요, 제 심장까지도 벅될 정도로 그렇게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도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다면 그리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께 말씀하신 귀한 언약도 이루어 주시고요. 이 땅에 정말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기대와 설레임으로 살도록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아이들은요 그 옛날 아이들보다 키도 많이 큽니다. 그리고 몸무게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체력 검사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 힘과 끈기가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죠. 근데 체력만 떨어질 것도 아니고 허약 체질이 되어서 비만인 친구들도 많고요. 몸에 알레르기도 많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아이들도 세상에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나아가도 심력도 약해졌어요. 심신도 약해져서 예전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조금만 문제에 부딪혀도 이겨내지 못하고 금방 절망하고 낙심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청소년들 자살률이 거의 뭐 세계 탑이잖아요. 그만큼 참 많은 아이들이 그 심신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것은 마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는 모습 같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요. 한국 교회는요 놀랍도록 덩치가 커졌습니다. 성장했어요. 그런데 역사를 정말 이끌어갈 만한 그 힘이 약해져서 마치 허약 체질처럼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수도 많아졌고 교회 수도 많아졌는데 큰 교회도 많아졌지만 덩치만 커졌지 그 심신은 너무 약해서 건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참 많이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우리 도리교회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리교회는요 심신이 허약한 게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와 이제 모두가요 정말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강한 성도들, 건강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도리교회 귀한 사역들을 통해서 이 땅이 변화시킬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다시금 우리 18세기에 그 놀라운 그 웨슬리 목사를 일으켰던 그 영국을 살렸던 그런 역사라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16세기의 종교 개혁의 그 역사라든지 아니면 1907년도에 있었던 그 평양 대부흥 운동, 우리나라의 그 장대교회에서 비롯됐던 그 역사라든지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인천 땅에 있는 이 삼산동에 있는 우리 도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고 설레지 않습니까? 우리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이 인생을요 이렇게 설렘과 기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할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먼저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요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우리 도리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20대부터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역량은 너무 작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아무리 돈이 많아지든 제가 많이 하나님 주신 뛰어난 능력이 있든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역량은 너무너무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되게 주신 이 도리 비전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그 역사는 정말로 마치 무한대처럼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좀 많이 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이 도리교회 이 놀라운 비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리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또한 이 땅에 정말 악한 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정말 치유하고, 정말 불치병, 난치병의 사람들을 또한 치유하고, 이런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영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은요, 우리 4월 17일 날 얼마나 기대했습니까? 이제 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로 그 입혀주시는 옷도 분명히 능력을 나타내게 될 것이고요.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받는 그 아프신 분들 또한 정말 시간차는 있을 거예요. 그걸 빨리 되고 이미 고쳐진 분도 계시지만 시간차도 있을 거고, 또 나중에 고쳐진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하지만 다 그때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더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모든 사역들을 더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오직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거룩한 속마음을 가지시고 절대 염려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정말 염려 싫어하시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미래에 대해서 정말 불안하지도 마시고, 늘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로 강구로 나아가셔서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고 우리 주님을 늘 높여드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